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교도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수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같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처음에 설교를 했습니다. 1년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다른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본문을 또 오늘 골라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이 시는 뭐라 말합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이런 말 한 적 별로 없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무엇이요? 주의 장막이. 주님 계시는 천막, 성막, 성전, 그것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그것이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건축이 잘 되어서, 물질이 아주 보석이 많아서 아니시오. 누구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 영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더란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뜻이 무엇이냐? 무리가 경배하는, 그리고 어떤 무리가 이스라엘이 경배하는 여호와, 이스라엘 다스리신 여호와. 또 다른 뜻으로는 천사들이 경배하고 섬기는, 찬양하는 여호와. 또 다른 뜻으로는 모든 별들이.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영물과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아니, 우리가 지금 지구를 알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지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별들이 우주상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별들이 10개쯤 모이면 한 은하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10개쯤 되어지면 이제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같은 별들은 별로 안 작습니다. 행성일 뿐이에요. 항성해야 돼요. 이거 뭐 천문학적으로 나를 골치 아픈데 하여튼. 그러니까 태양 같은 별이 10개쯤 있는 게 하나의 은하계인데 이런 은하계가 10개쯤 있는 게 우주라 보고 있습니다. 상상이 조금 안 되시오. 우리 지금 지구, 대한민국, 서울, 이게 땅들의 100평, 아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지구 정도는 별로도 안 쳐주는 그런 은하계. 그리고 이 은하계들 수억 개가 모여진 우주. 그것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신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고 장하신, 광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떠시다? 사랑스러우시다. 우리는 보통 사랑스럽다면 어떤 걸 사랑스럽답니까? 꽃이 사랑스러워요. 이뻐요. 또 일체에 보면 애견샷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아지들이 꼬리를 짤짤 흔들면서
이렇게 막 기어오르고 막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또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보름만 보면 어찌 그리 피부가 곱습니까? 우리 피부보다 그 아기 피부 보면 이거 피부냐 싶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시는 그런 조그맣고 귀엽고 이쁜 것들이 사랑스럽다는 게 아니고 만물의 여호와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인생들이 찬양할, 모든 천국사들이 경배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스러우시다. 얼마나 이 시인이 이 하나님을 기쁘치면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래 되겠어요. 말로 흉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참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10회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아까 우리가 교문에서 봤지만 한 가지 기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 저한테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항상 제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제가 항상 느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장 소원한 것은 이 은혜, 구원, 축복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항상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윗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이 땅의 좋은 것들 다 채워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전에서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한 가지 하게 되는 간절 기도 제목입니다. 때로는 그가 실족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요속이 깊은 것은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 그 선하신, 그 사랑스러우신 하나님, 제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땅에 조그만 영광에 현혹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우신 아름다움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아름다우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우리가 머리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면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또한 모세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이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열장도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 메추라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땅에 깔리다시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어도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하나님 역사를 다 체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체험받고 또 말의 썩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하나 던지니까 그냥 그 물이 단물이 들어서가지고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이 만국을 위하시면 내가 알겠다.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면 내가 알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알고 싶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기도 좀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는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만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떠한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지, 적기 순기로 그렇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 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다는 못 보여준다. 네가 아직 그걸 육신 속에 있으면서 그걸 담을 만한 그런 수준이 못 된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나의 영광스러움을 내게 선포하면서 내가 내게 나의 영광의 등부분만, 나의 영광의 가장 작은 부분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내가 내게 보여주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함께 절대 기쁨으로 충성, 순종, 헌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맛보고 나니까,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을 직접 맛보고 나니까 이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내 평생을 다 바쳐도, 내 모든 눈물과 헌신을 다 바쳐도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갚을 길이 없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은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사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지에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만국을 이화하여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 2절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이 시편사가 하나님의 즉피 아름다우심을, 사랑스러우심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응이 온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하며. 성도님들, 어떤 남성이 아주 이상적인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싶은데 자주 못 보니까 그 여인과 맺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어진다? 쇠약함.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사병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우심, 그 상스러우심에 제가 다시 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은데, 하나님 하면서 그토록 사모하고 사모하고, 그런데도 또 그런 은혜가 안 주어질 때 그가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시편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사모하신 분이 되어졌으면 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못 마시면 목마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그냥 목이 갈증이 차올라가지고 목이 타는 거예요.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 가고 저고 어디 물냄새 없네 가지고 그냥 계곡을 찾고 그럼 못 찾으니까 또 찾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찾고 그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어떤 도심을 찾고 그것도 좋아요. 나의 손에 만족을 하면서 채우시는 그것도 참 좋아요. 너무 귀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만 자꾸 찾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영혼이 만족이 안 될 정도로. 왜냐?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 요즘은 우물이 이제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제 어릴 때부터 우물이 부산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이제 이만큼 되었으면 그 밑에 보면 밑에 까마득하게 이제 어릴 때 보면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한 10m 막 그렇게 됐어요. 그 이제 밑에 우물인데 그 이제 둘박으로 이제 포올려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었어요. 우물안 개구리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이에요. 물장구도 얼챙이도 다 내 말을 순종하고 왕이에요. 그리고 하늘 딱 보면 이 넓은 하늘 구름도 흘러가고 보고 밤에 별도 보고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런데 그 개구리 어떻게 하루는 두리박 그 위에 타고 울 밖으로 나왔어요. 울 밖으로 나와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우물 안에서 보는 세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우와, 산들 바람이라는 게 있구나.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고 새 노래소리 들리고, 와, 저기 저 속에 산이 와, 아름답고, 우와, 하늘이 칠들었구나. 별이 그냥 하늘 총총총총총 바뀌고, 달이 그냥 하늘 전체를 교계에 비추고, 이야, 그 산들 바람이 불고, 이 개구리가 그렇게 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우물 안에 또 던졌어요. 울박시설 마음껏 즐기는데 잡혀가지고 또 우물 안에 던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울박을 삼아요 생각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우물 안 개구리에서 이 땅의 정보만 보다가 하나님을 막상 직접 깊이 체험하면 어떻게 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지를 삼아요 생각하며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상습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습병에 걸리셨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사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못 떠나십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너무너무 그날을 그리워가지고 인생들과 손잡고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걷던 그 날들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이 인생들이 바뀌지만 다시금 나와 손잡고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같이 웃으면서 걸어갈 텐데, 그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걸어갈 텐데, 하나님 상습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생들에 계속 오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도 성막으로 오십니다. 아니, 천국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천막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화로, 이 땅의 천막,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겠지만 그래도 천막이에요. 물질 뿐이에요. 좁아요. 겉으로 보면 초라해요. 그냥 해달 가죽, 뭐 그런 가죽, 인간이 만든 배실로 꼬아가지고 땅에 있는 뭐 동이나 은이나 구리나 금 그런 거 한데 초라해요. 그래도 항상 이곳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딱 한 가지, 인생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상습에 걸리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직접 아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합니다. 무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증오하고, 그래도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맞아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좋았어. 당신을 못 알아뵈어도, 알아보지 못하여도 그래도 우리하고 있는 게 좋으셔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눈을 열으시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상사병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가끔 눈을 떼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또 상사병 걸리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침내 마지막 그날은 완성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 인생은 타락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감기해지시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 눈이 뜨여져가지고 약간씩 좀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 같다, 능 있는 분 같다, 내 아버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나중에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눈이 더 열려져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도와주시고 나 같은 자를 그토록 사모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행하다가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우리 눈이 완전히 열려서 갈 수 있으면 그때 하나님과 천사들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듯이 우리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텐데 그 찬양은 의무적으로 아유 또 시간 됐네 또 찬양하러 가야지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느끼시니까 보이시니까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뵙게 되시니까 그냥 영혼 속에서부터 그냥 솟아오르는 감격과 사랑과 헌신의 찬양 이런 놀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승리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읽을 때 그때 찬수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마지막 절 보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거기서 영혼이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젠 그게 알아져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구나.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사모할 만한 그분을 배우면서 그분을 찬양할 때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이고 너무 좋은 영세이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영원토록 가까이 가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며 날마다 순간순간 새롭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반대해가지고 밀려왔으면 그 밀려 무거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관식 할 때 그 왕관을 쓸 때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게가 2,000몇 킬로예요. 그래가지고 여왕이 말하기를 목을 잠고 버리면 목뼈 부러질 것 같다고. 천국에서 밀려왔으니까 뭐 커스가지고 이만큼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밀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동참이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살게 되시고 그게 밀리가 아니에요. 지금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잠도 안 오고 피곤하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 아니고 이 주의 장면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는 이 하나님을 이제 더욱더 얼굴과 얼굴을 맞듯이 알게 되신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이 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이제 오늘 밖을 채웠다 다시 오늘 안에 던진 개구리의 그 슬픔 그 아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 시인이 불안 전제했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어째서 이런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을 나의 왕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 필요하면 하나님 호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귀보시고 높이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왕.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모신 거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어떤 사람에서는 나의 명령.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서는 나의 물질.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쓰기 위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장 높으신 그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최고의 보물. 하나님 위에 서면 뭐든지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을 위하여. 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고는 그가 무엇을 부합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수도 자기 집을 얻고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새끼들 보험자를 얻나이다. 하나님,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전 참수가 부러워요. 제비가 부러워요. 그들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제가 항상 주의 성전에 갈 수 없지만, 제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으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장막 속에 제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사야 4절 같이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집에 항상 거기 거주지를 하나님의 임재 땅. 그 사람 주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하나님의 품 안,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그런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아보니까, 체험해보니까 가장 좋은 복은 바로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딴 것도 복이지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건강의 축복들 다 복이지요. 형통한 것들 다 복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 알아보니까 최고의 복이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산 자도 복이 있나이다. 왜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결혼합니다. 같이 삽니다. 그러면 평생 서로 웃으면서 아무런 갈등 없으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못 봤던 그런 약점들, 단점들. 아니, 저는 왜 저게 안 보였지? 저는 어째 저런 일이 상스러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결혼하는 보통 보면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 콩깍지가 이제 언젠가 벗겨집니다. 제 아내가 그랬어요. 콩깍지 벗기니까 남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과 다르신, 온전하신,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사랑이 되시고 더욱더 찬송이 되시는 그런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 시인이 또 같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누가 복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는 자.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에 무엇이 있다? 시온의 대로. 자, 시온의 대로. 나에게로부터 어두한 큰 길, 시온.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잘 닦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가는 길을 많이 닦아놨습니다.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우리 관심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것, 돈 벌면서 뭐 해야 되는 것, 그랬던 우리 탁탁 생각이 다 그게 금방방 그게 탁탁탁 돼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길이 다 닦여져 있어. 뇌 속에 길이 닦여져가지고 그걸 딱 생각하면 그게 탁탁탁탁 됩니다. 저도 그냥 뭐 좋아하는 것 그런 거 생각하면 탁탁탁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길이 어디에 닦여 있다? 하나님께로 닦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그 마음이 다 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직접 오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도 날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서로 막 오가는 대우로 있는
막힘이 없는, 자유물이 없는, 하나님과 나 서로 항상 아버지 하면 즉각 아버지께서 즉각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시고 하나님의 생전 휘장이 찢겨지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시고 하나님이 즉각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즉각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감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혀 막힌 게 없는 그게 시온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막막하고 제가 초신자 때 기도하려고 해보니까 어떤 데 어느 날 충만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즉각 막 뜨겁게 막 올라가 기도를 드는데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그럼 딱 막혀버립니다. 딱 막혀가지고 절벽이 있는 것 같아요. 절벽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이 깜깜하고 막 막혀가지고 기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온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생각하면 아버지께 그 마음을 싹 다하고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이 오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가는 시온의 오솔길 아니에요. 시온의 첩첩산중 길도 없는 그 험악한 길 아니에요. 시온에 데려가 있어가지고 즉각 하나님과 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이 60세에 머드셀라를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머드셀라예요. 산끝이 온다고요? 이 아들 죽으면 산끝이 온다고요? 경색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심판대에서 만나봐야 될 때였구나. 그때부터 에녹이 인생을 탈출한 거예요. 이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되었어요. 에녹은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오솔길, 그냥 멀리 가서 한 번씩 만나 뵙고 어렴풋이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시온의 들을 만나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가뵙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오시고 동행하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너무 좋으시니까 감질나서 안 되겠다면서 에녹을 하늘 그냥 산지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다시는 보지 않았어요. 시온에 들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축복, 보호 속에서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요속에 길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길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 계신 곳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히는 것 없이 직통으로 그냥 쫙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 그래서 이걸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를 보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한편은 시온의 들을 정말 만들고 싶어하고 한편은 시온의 들을 정말 거부합니다. 그래요. 이상하게 들리시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우리가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심지어 저 안에도 한편은 시온의 들을 정말 사모하면서 한편은 시온의 들을 절대 개통 반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요. 무엇을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두려워해요. 거부해요. 그냥 일정 거리를 두고 좀 멀찌감치 하늘을 섞기를 원하지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적과 하늘을 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진정 사모하고 기뻐하면서 그가 기도드릴 때 즉 하늘을 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부르면 두려운 거예요. 긴장이 되었어요. 경색되었어요. 너무 가까이
하나님하고 좀 지내야 구원은 받으니까 구원 받지만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지 말자.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두려움과 그리고 경계심, 심지어는 분노, 하나님께서 분노, 억울함, 원통함, 서운함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면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저렇게 하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시온의 대를 연다? 난 하나님 무서워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제 나름대로 함께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 안 하시고 이렇게 길을 칠해버리십니까? 내 하나님 뜻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매몰차게 날 대하실 수 있습니까? 날 그렇게 붙여서 하시면 안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십니까?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가 붙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하도 관계 안 좋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한편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들어서 거부하고 밀어내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가까이 안 할게요. 하지만 하나님을 승진할게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 가까이 들어와요. 그런 거예요.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수십 년 밑에도 신앙이 항상 얕은 물에서 그냥 발목까지만 찰랑찰랑하는 그런 은혜, 그런 신앙에서 살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과의 이 시온의 대로 개통을 절대 거부하고 결사 반대, 뛰어들고 안 된다, 반대한다, 무섭다, 두렵다, 나쁜 분이시다, 나한테 속해 안 신다, 그럼 나한테 배신 들으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알게 되면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조그만 시간에서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렇게 반대하고 막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 개통을 반대하는 이 세력을 이젠 빼내셔야 됩니다. 그게 빠져야 돼요. 그게 있는 한 우린 항상 은혜를 봐도 그때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아름다우심, 그 사랑스러우심 하다가도 안에서부터 무슨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고 밑에서부터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게 계속 밑에서부터 그런 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래 정치합시다. 대충 이 정도만 믿자. 이 정도까지만 믿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빼내야 돼요. 이걸 못 빼내면은 평생 그래 살다 그래 대면 소와 그 옛날 시골집 보면 소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럽니까? 그럼 소가 닭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꼬꼬대 왔어. 어젯밤 잘 잤니? 안 그럽니다. 닭이 옆에서 꼬꼬꼬 하면서 가든 말든 소는 번치만 차고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대면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본주로 모시지만 하나님을 대면대면하게 별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도 내한테 무관심하신데 뭐. 막 그런 식으로 혼자 오해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살다 그냥 항상 그려두고 멀찌감치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좀 그렇게 살갑게 가깝게 사모되시게 안 그런 거예요. 빼내셔야 됩니다.
안 빼내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기를 만들어서 빼내셔야 돼요. 어떻게 빼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빼낼 수가 있습니까? 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토술기도 빼내시면 돼요. 저도 제 육신의 아버지와 참 제 육신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는 그 아버지가 두려웠어요. 많이 추워드렸어요. 제 지금 누이들도 있지만은 저 어릴 때 가족들이 다 이제 어떻게 뭐 담하고 아버지가 저만 집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한 3년 정도 됐나?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아들과 장난치려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들과 장난치게 살갑게 그냥 하던 그런 분이 아니고 경상도 시골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진심으로 무서운 우악스럽게.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제 아들과 장난친다고 그때 줄넘기 줄로 저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옆에 엄마도 있고 누이도 있고 형도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웃으면서 그러면 저도 뭣도 모르고 웃으면서 할 텐데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가 그냥 웃으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묶으니까 그리고 영원히 하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좀 그냥 아버지께서 그냥 기분이 그냥 좀 어떠신지 그냥 장난하신다고 했는데 막 이렇게 묶으니까 겁나 제가 그냥 얼어버렸어요. 그래 아버지가 에이씨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아들 오랜만에 사랑스럽게 장난치려고 하시는데 저한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청난 다음에도 아버지 생각하면 좀 무서울 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또 제가 연단 받으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온 동안 아픔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도 그런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면 상습한다. 너무 순종하고 헐시하면 아픈 일이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안 느껴져요. 어찌 그리 상스러운 하나님을 연단을 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막 빼내고 토술기도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런 분이 또 많습니다 하면서 막 그걸 이제 간절히 예수님 게시마네 동산 기도하시듯이 그렇게 막 두 가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것들을 같이 불식해서 그걸 빼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많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는데 아침에 안 일어났죠. 사실은 새벽에 이제 어제 한 11시쯤 자가지고 오늘 좀 잠을 많이 재우셨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성께서 제가 일어날 때 뭐 찬양이나 뭐 노래로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 3시 반쯤에 깨우시면서 그 연가를 부르셔요. 그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우림이라고 김유란가 가수 있지요. 그 사람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 부르는 곡 중에 야상곡이라고 했어요. 야상곡. 보면 이제 그 곡이 좀 구슬픈데 어떤 곡이냐면 떠나간 님을 향한 걸음, 떠나간 님을 계속 걸어가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 하지만 참 계속 이분을 과연 나한테 돌아오실까? 과연 나를 계속 사랑하실까? 한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걸 부르신 거예요. 왜 이러시 스님께서? 그런데 스님께서 나중에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내 마음이다. 난 너를 그토록 사모하고 널 기다리는데 넌 나에게 별 관심이 없구나. 난 너를 그토록 기다리는데 너와 같이 있던 그 행복했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너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넌 나를 돌아오는 길이 참 드물구나. 스님께서한테 그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 또 기다리는데 알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 곡을 부르고 있다.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나는 이 곡을 부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만드신 창조원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삶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존재는 흙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흙만 남고 흙 안에 죄까지 채워지고 이제 성령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으시고 그러면 이 흙의 인생도 원래 우리 함께 계셔야 될 성령을 지극히 사모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계시기로 되는 성령이신데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거부하고 밀어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를 사모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를 정말 사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육신을 가진 존재이고 그러니까 죄가 남아있어. 이 땅에서는 주하고 성령께서는 별 그렇게 이분이 계시는지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분이 지금 나를 기다리시는지 이분이 나를 거루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 봐요. 관심 없어요. 다 땅에 있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 떠나간 님을 계속 그리면서 이 님이 이제 나를 기억을 하실까? 나에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너무 초라해 보이시죠? 그런데 성령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그토록 사모하시고 시기하도록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신 분 그분의 간절한 소망 그것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만 우리도 이 성령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이분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연합되실 때 우리 그때 하나님의 흑사가 회복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고 스님과 동행하게 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상사병이 걸려있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스님께서도 우리를 시가도 사모하시는 상사병이 걸려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오해하고 그럴 때 성경에서 우리를 시가도록 사모하시고 또 제가 요즘 성경을 신약을 보다 보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후대하시네. 이토록 우리를 대접해 주시네.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분이 만들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왕권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만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도를 탄 그처럼 만들고 싶어 하시구나. 우리 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의 동생 삼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이름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영광, 상속 그걸 우리한테 똑같이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속았는지 마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한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나한테 배신 때리셨다. 아닙니다. 우리 천국 가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영원토록 갈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거역하는 하나님 거부하는 이러한 죄를 어찌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모멸을 당하시면서 수모를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렇게 천국에 받아들이시고 영원히 아버지인 것을 이제 영원히 아버지인 것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를 진짜 알게 하시고 너무 죄송합니다. 마귀에 속아가지고 이 세상에 속아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한 죄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조금 몇십 년 빨리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시온의 대로가 닦여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래 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 옮기려 하면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세요. 그건 아니다. 이쪽이다. 친해지면 그래 됩니다. 친해지지 않을 때는 축복해 돼도 말씀 한마디. 시온의 대로가 안 돼 있고 첩첩 산수로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친해지면 이제 시온의 대로가 그럼 항상 보시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럴 됩니다. 이 땅에 물길이 흉흉해도 이곳에서부터 솟아난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찬양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